잠언 제2강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강에서 잠언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교훈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잠언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긴 법의 진리이다. 즉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강의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하는 그런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지혜는 신구약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지혜는 인간의 삶을 의미 있고 영화롭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언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고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인간의 경험과 지성으로 얻어지는 처세나 단순한 문제 해결에 관한 인간적인 지혜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참되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를 진주나 금보다 보배로우며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며 장수하게는 그런 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욥기 28장 13절 보면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즉 지혜의 값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전도서 7장 12절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까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지혜가 주는 유익,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지혜자, 또 술객, 박사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며 이 범주에는 박수, 점장이, 갈대아, 술사 등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 가운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다니엘도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 때문임을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더 나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자들은 그 삶이 경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서 정말 그런 훌륭한 지혜자로서 많은 그런 잠언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지혜는 지혜의 개념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역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체험과 신앙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이지만 이는 곧 지혜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호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에 많이 나타난 음녀와 음란을 피할 지혜를 촉구하는 경고도 결국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이라고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우상 숭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 선지자에게 나타난 음란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사서의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음행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잠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지혜. 먼저 언어적 관찰을 보면 지혜의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말의 원어는 능력, 지식, 재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지혜가 이러한 동의어들과 함께 쓰여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고 지혜와 또한 지식,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데 그런 수로 쓰기도 하고 또 골로새 1장 9절에는 지혜와 총명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지혜란 피동적이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이며 능력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세속적인 지혜를 비판하면서 지혜를 십자가의 구속사건에만 연관시킵니다. 즉 세상의 지혜는 단지 지식에만 그칠 뿐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를 믿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것을 영적 지혜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에 대한 지혜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구했는데 이런 신비주의, 오늘날 말하면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와 멀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또 헬라인들 지혜를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그들은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든가 이러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 그 영향력은 긍정의 힘, 인본주의, 영성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느냐? 사람이 가진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략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나를 바로 지혜의 주체로 삼은 것이 타락의 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만이 참 지혜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지혜에 대해서 신자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선물로 지혜를 받았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17절에 그런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한 경우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또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종류로 분류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지혜입니다. 창조와 지혜의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그 중에 잠언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바다를 만드신 것, 비나 이슬, 삶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신학을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근원은 창조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잠언은 창조가 신들의 전투나 우연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신 질서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창조도 하나님에 관한 지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혜 속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죠. 결국 이 잠언의 목적이 잠언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관찰로 얻은 진리이지만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과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먼저 인간의 활동의 한계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맡기라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 3장 7절에도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지도를 받는 것, 이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지혜의 세 종류 중에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근본이지만 잠언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많은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왕에게 권고하는 잠언과 개인이 왕이나 지도자를 대할 때 갖춰야 할 태도, 이웃과의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권고 또는 가족 간에 가져야 할 마음과 대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회적 관계의 이 왕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왕도 여호와의 통제하에 있다고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해야 하며 인자함으로 견고해 줄 수 있다고 잠언 20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첫 번째 이 왕은 관한 그런 모든 것도 지혜를 이렇게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웃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금해야 할 사항들을 담보나 보증, 속임, 거짓 증거, 아첨, 속임 이런 것들을 강부함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의 역할은 이웃을 잘 인도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26절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고 이웃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라고 하는 거 단어는 잠언에 11회 정도 나오는데 친구에 관하여서는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리라.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도 양쪽 면을 보죠. 많은 친구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또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고 좋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잠언은 현실적 경험, 재물과 친구 관계도 설명해주며 즉 재물이 많을수록 친구가 많으며 가난한 자는 친구가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구의 충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가족은 사회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다. 그러므로 가족은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중요한 집단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은 가정의 기초를 해서 이루어져 확대 가족으로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잠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잠언은 대부분 내 아들날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권고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루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 사이의 강조를 말하는데 형제는 위기 때 그것을 정말 드러내는다. 즉 어려울 때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준다는 거죠. 또 가난한 집안의 화목이 다툼이 있는 재물을 가진 집안보다 잠언 1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니다. 또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는 아내의 내용 좋은 참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정을 살리는지 또 남편에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성공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세 종류 중에 세 번째 크게 개인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잠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개인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지혜의 문학이 개인의 성공, 훈련, 인격 고양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며 마음의 표현이며 인격을 대표한다. 따라서 말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며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이다. 혹 말을 혹은 혀 혹은 입술로 나온다. 말의 중요성 한 가지만 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당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두 번째 개인에 관한 지혜에 보면 마음을 또 이렇게 갖는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개인적인 우리 지혜를 가진 그런 종류 중에 마음 이것이 지혜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교육은 어렸을 때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어린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잠언을 가르쳐 주어서 또 때로는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게 해서 이것이 잘 되어지면 늙을 때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안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궁극적 목적은 자녀 교육 및 훈련이 주제이다.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결국 내 아들아 하면서 잠언의 내용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자녀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개인의 생활 중에 성적 정결 유지는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생생활에서 지켜야 할 주요 임무였다. 잠언은 지혜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 유혹에 빠지는 자가 치를 대가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 한 절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할 자는 거기 빠지리라. 결국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에서 개인적으로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네 번째 지혜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혜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예찬하는 지혜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2강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